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12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더니 10장에서는 70인을 더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70명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관 때문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온 세계가 70개국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명의 사명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이 복음은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낸 것입니다. 팀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동일하게 둘씩 보낸 것이죠. 사실 효율성만 따진다면 한 사람씩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명씩 가면 12제자들은 12동네를 갈 수 있고요. 70인은 70개의 동네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명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여 사명 감당하기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기본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그리했지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실라와 디모데와 그 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동역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한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동역자들을 바울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은 성경의 지식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였기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온 성도가 한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엄청 좋은 몇 사람에 의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서문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2절과 같은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70인을 보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해야 하는데 일꾼이 없으니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이방 땅인가요? 선교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유대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눈만 돌리면 온통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위대한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 이스라엘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추수하려 하니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지요.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며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딱 이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몇 개나 되고, 비록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단시간 내에 성도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 온 세계에 한국인 선교사를 2만 명이나 파송한 놀라운 기독교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식어만 보면 화려하지요. 정말로 와,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한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히 있는 상위 5%, 10%의 사람들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저기도 계시고, 저기에서 봉사하시던 분이 나중에 보니까 또다시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한국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충분히 1인 1사역이 가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저 사역하고 이 사역하고 저 사역하다가 또 이 사역하고 이 사역 끝나면 또 저 사역하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보다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면 그 교회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서문교회는 정말 다른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9개의 위원회와 무려 71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식당에서 먹고 주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이웃사랑 사역하고 가정사역하는 등등 수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추수하신 분들이 또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것도 추수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정말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소망 주신 것이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확신하고 나 혼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정말로 그리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알 수가 없지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만 믿고 자신만 그 소망 안에서 살았다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었기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신된 복음의 사명자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복음은 온 열방에 퍼지게 되었고, 이 동방의 작고 작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유가 있었기에 사명을 감당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명령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 서문교회 온 성도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식을 자아내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온전히 함께 감당함으로 일꾼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닐 겁니다. 매 순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양이 이리에게로 가는 길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냐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성도들을 해칠 수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온 성도가 주님의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굳게 붙잡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모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온 성도가 동역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